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말 주님을 맞고 기다리는 신부된 단장,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고 예비된 자들이 그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또 유한함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완악하였으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실 때 온전히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뻔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만 먼저 기록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 22절 회당 중 하나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다에 엎드려 많이 간과에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워서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서 하자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그부터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12해 동안에 혈루병을 앓는 동안에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것은 다 탕진할 정도로 소비하고 허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피엔딩이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치료가 됐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여인은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12년 동안이나 골머리 앓고 또 그리고 애썼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상황이 이 여인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혈류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도 해결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 끙끙 앓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고 또 그리고 치유받고 완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이 여인은 해결받은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시고 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난제들을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결국은 노력을 하였지만 전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야 결국 이것이 무용하고 소용이 없구나. 결국은 자기가 헛수고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젊었으니까 젊음이 있어서 또 때로는 내가 돈이 있어서 아니면 지위가 있어서 또 권력이 있어서 이런 이 여인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다 하고 나서 권력이 다 하고 또 그리고 권세가 다 하고 재물이 다 하고 또 우리 건강이 다 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면 이건 너무 큰 값을 치르고 한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참 어떻게 솔로몬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또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자족하는 믿음을 보이고 살았는지 그의 잠언에 나타낸 고백을 통하여서만큼은 확실하게 또 전도서에 나타낸 고백을 통하여서만큼은 인생을 통달한 그런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허비하기 전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유한성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또 그리고 나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더 정말 해결책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고 또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르고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답을 멀리서부터 듣고 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예수님께 그 답이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렴풋이나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멀찌감치 계셨지만 그런데 그 속에 내가 가까이 가서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움직임이 또 그리고 각성이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또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막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고 또 잠을 특별하게 문제도 없고 커피를 마신 것 같지도 않은데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아직 다 완전히 뭐가 되지 않은, 뭔가 좀 이상한,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이럴 때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럴 때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그의 거룩한 존전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자주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주 시를 많이 써서 기도하면서 신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뽑아서 올린 거, 또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또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면서 올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생활 템포는 배나 빨라진 기분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다. 너무 바쁘고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는 최대한 위해서 시간을 계속 좀 먹어간다. 기도할 시간은 점점 없어진다. 이것은 불행한 이야기이다. 진짜 바빠서 그런가? 아니다. 골반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법은 없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골반에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고 나의 영혼이 그의 거룩한 존재를 바라보면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골방을 장소로만 생각해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주님께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밟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주를 찾고 그 존전을 사모하고 정말 장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여인은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까이 소문을 듣고 갔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찾아가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가보자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 그런 틈 속에서는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부르는 그런 소경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또 아니면은 그냥 지붕을 다 뚫고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째 내리는 그런 친구들과 또 그런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또 고치시는 역사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또 그리고 그 똑같은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백,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그들을 에워싸고 아주 조롱을 합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대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면서 그들이 나오고 항복을 권유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는데 사자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 히스기야가 몸이 다 안 좋아.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우리 어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찾은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3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되 그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유리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의 신들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에 이르러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네. 아수르 왕 사내립과 또 그의 장수 랍사게가 아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고 그것을 아예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으시는 거죠. 그 부르짖음과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34절 보니까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인데 대전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아스로 중에서 18마리장 천인을 섰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모두 피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군대와 나가서 싸우려면 적어도 뭐 똑같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반이든지 3분의 1이라든지 그 군대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조롱하였던 그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되었냐면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렛돈이 이어 왕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자기의 그 왕자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사내립까지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섞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맡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맡기지 못하고 나의 문제로 알고 정정긍긍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무리에 합류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는 성도가 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붙고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모이시고 이번엔 좀 우리가 좀 멀리 좀 은혜 받은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 같이 동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지고 할렐루야 나무가 옮겨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이런 역사가
뽕나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겨자씨 같은 그런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네, 조롱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염려하고 반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고 반은 염려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예배 때마다 대배 설교 때 가끔씩 하다 이제는 폴딩이 막 열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제 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너는 이제 기본 모습들 막 갖춰보려고 갖다 막 세워놓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거기를 열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하시냐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열려지면 이제 거기도 다 이제 그 의자도 놔야 되고 다 놔야 되고 그러면 식당은 어디로 가고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노약자분들도 계신데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집에 가까우니까 다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쉬시다가 오후 예배 때 되면 오세요. 그럴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아니다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이제 믿음으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확장돼 가고 전도도 하고 또 이제 확장돼 가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교회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갖고 가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도 좀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은 컨테이너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살면서 나중에 이제 확장되면 이제 다시 이제 그걸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돈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부숴야 되고 또 다시 시작되니까 거기를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비용이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집을 좀 이제 거처를 좀 마련하면서 저 뒤를 좀 떼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지금 왔습니다. 어찌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그냥 지어주세요 했지만 여기에 우리의 땅이 어떻게 된지 모양은 알고 있죠. 물고기 모양에다가 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뭐 계획들의 실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해에는 좀 더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안 나오셨는데 정유미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지켜야 되겠는데 막 남편을 쪼르는 거예요. 당신 뭐 하냐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교회 하나 못 짓냐고 그러면서 아주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래 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우리가 맘만 갖고 있고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김경애 집사님 같은 분을 또 보내셔서 전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잖아요. 같이 막 전염되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전염은 좋은 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워져 나가고 또 그리고 그와 같이 지어져가는 소망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괜히 이상하고 헛된 것만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가운데서 열려지고 또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것이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상은 단순하게 뭘 잘했다고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확장되면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연설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한 어린 학생이 우리 예람이 정도 아니면 더 어린 학생이 우산을 다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죠. 야, 너 왜 그러냐? 지금 화창한데 비도 안 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가물어서 비가 와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비가 올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건데 저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떠한 말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찬양하며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또 그리고 온전히 치유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죄는 아니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죄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인정하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성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완악하고 교만하였고 또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고 다 가져가 내려놓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믿음으로 아뢰 때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빨리 끝낸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더 습관화드리고 그래서 좀 자리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분, 2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듣고 또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을 35절부터 끝절까지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자기의 이제 시간이나 분량에 맞게끔 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한 반 정도 이렇게 정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끝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5절부터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손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믿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녀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네, 5분 정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체크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이제 더 가까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계시하시고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분 정도 쭉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나갔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게 말하자면 큐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자신의 성에 맞게끔 조절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5분이 금방 지나니까 10분도 지나가고 15분도 지나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막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혜경 사모님 받으신 말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설교가 안 돼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눠주세요.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조용히 집사님. 저는 36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회당장 앞장에 보면 내용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아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할 때에 이제 혈루병 그 여인 때문에 지체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딸이 죽었다고 이제 그 말을 전에 들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고만 괴롭게 하라고 그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고만 살려달라고 말하라는 거를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정말 제 입장에서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 집 다른 사람이 와서 뭐 자녀가 죽었다고 근데 말할 필요 없다고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서요. 그러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신다. 살게 지금 자고 있다.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좀 가까이 좀 이렇게 좀 대비시켜 보게 됐어요. 네, 그럴 때 아유 죽었는데 뭘 끝났죠. 이제 갈게요. 저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고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경숙 집사님 되십니까? 저도 36절 썼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이 얼마나 심히 흑박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헌화를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36절 말씀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먼저 현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현실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그 믿음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 말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있기에 왜냐하면 어느 집을 신방을 가더라도 말이 너무 많거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방해물이 된다면 그분을 신방대원으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늘 굳건한 반석의 믿음에 서는 그런 정말 야고보와 요한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김경희 집사님 간단하게 말씀 받으시고 또 적용되는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35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해당장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강구했을 때에 그 믿음을 끝까지 보시고 그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 3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회당장의 믿음을 바라볼 때 저한테는 그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36절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믿음이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가득히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회당장의 그 믿음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더욱더 내 안에 있어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그보다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은 다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 나의 믿음 없음을 제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또 구하게 되는 거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고 어떻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죽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정말 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시고 달리 다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 자를 일어나고 깨우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가면 사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 깨어나고 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그냥 간단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또 그리고 자는 자들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쉬고 있는 자들 자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믿음이 적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더 풍성하게 부으시고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그리하여 하나님 평안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주께로 나올 때 평안을 주시고 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지 우리는 포기했고 우리는 현실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잊자고 한다고 우리가 무슨 못 박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다시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달리다금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온전히 영광을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고 있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고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는 자들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외국에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범죄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것을 급속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역과 전염병이 그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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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와 이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저희가 또 이 시간 우리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독재 정부죠. 거기에다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독재 정부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결국 그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혜를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특별히 이제 북한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오게 하고 통로가 되게 하셨고 또 그 성령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이 붙어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서도 오게 하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평양에서부터 북한에서부터 이제 아버지 붙어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백성들을 압박하는 우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운명 변화하시고 자기가 공짜면 대적하는 정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완전한 진멸만을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지금이라도 해명하는 돌아오는 성자들을 해주시옵시고 범사의 정부가 범죄 정부가 속히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다. 핍박 가운데서 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핍박 가운데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하나님 저들을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예배하는 장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수요 자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수요 많은 전사 하나님 주셔서 저들의 작품을 세고 더욱더 훈련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하나님 무상과 그것을 섬기는 집단들을 다 떠나버리셔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잡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성가해 주셔서 그날을 위해서 시도 먹고 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생각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교자들도 많지만 저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또 그리고 그 탄압에 대적하는 것이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권한의 자유를 찾고 또 우리 진리를 찾는데 자기들이 섬겼던 그 이슬람 결국은 유전을 쫓았던 것이고 그들의 그 계명이라고 했던 것이 비진리고 또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음의 더 큰 확산을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일과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끝이 없으시고 멈춤이 없으시고 끝까지 이제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제 많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 정말 기도자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이제 복음의 확산이 나오고 있고 그 진리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서 울림을 주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과 정말 그 신앙을 더욱더 깊어가는 것을 봅니다.
박사님 전 세계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 이웃으로 번져가게 해주시고 전쟁이 넘쳐지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가 감격이 거지고 혼자시고 만나마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자들 주의 말씀을 제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강한 자들 감격해 주시옵소서. 그 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까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우리 구하는 이거들 그 자보자는 감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 범하지 않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영광을 찾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고 이 내용은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교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네, 이제 복음 증거가 확산되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갈 수 있다 줄 믿습니다. 성전이 확장되고 또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또 15일에는 우리 김경희 집사님, 딸인 박민지 양이 또 그리고 다음 달 그 7일에는 조혜지 양이 조명수 집사님 손녀딸입니다. 그리고 조윤희 집사님 조카입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된 결혼식 또 축복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우리 신단열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신학기에도 잘 적응하고 그리고 주변 선생님 또 친구들 만나고 또 학생들로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약자들 병들 환자분들 또 내약자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권능으로 또 한 주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다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민지 조혜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평생을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이제 아버지 젊은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선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였지만 이제는 둘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오니 하나님과의 마음들이 함께하게 하시옵시고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정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서로를 같이 하고 또 어려울 때고 정말 이제 아버지 주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을 주신다 같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를 친한다 같이 우리 신부와 신랑이 각자 하나님을 잘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랍니다. 하나님 주셔서 예수님과 신앙 되시고 가정을 주셔서 은혜を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는데 아버지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더 이루어가게 하시옵시고 그 무서운 자녀들의 이름까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까지 번성하고 생각하고 번성하고 주라고 하시는 축복받던 주님은 귀한 가정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준비하는 기간 가져가는 감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찾고 그분을 축복하며 오늘 저녁에 서로를 축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행복하게 선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어우러지게 하시옵시고 힘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게 바라보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들을 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가족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신격함으로 가정을 되게 하시옵시고 그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업을 나가고 또 졸업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배우게 하시옵시고 자들을 키우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여기까지 키우시고 살아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장성들이나 오면서 이것이 나는 아버지 가족들에게 하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시작하는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정말 더욱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을 생각하고 정말 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영혼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다 누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말씀과 주님의 성교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자들 아버지 또 우리의 인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사역을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남은 여신과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인체를 가지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감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 삼게 해 주시옵시고 그 나라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그때들이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 바라보고 우리도 이제 쫓아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유산을 가지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며 천국의 향기 수많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약한 분들 있습니다. 어느 끝에서 밝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올려놓은 모든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아버지 생살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으신 줄 믿사옵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말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